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모양은 같아요. 색깔은 같아요. 색깔은 같은데 그 내용이 달라. 그 속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내용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어떤 잘못됐다는 의식이 없어요. 이게 정상이고 또 잘 믿는 걸로 됐어요. 그런 신앙이 수십 년, 수백 년 쭉 내려왔으니까 그러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을 여러분 수백 년 쭉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가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그 신앙의 어떤 거칠의 신앙,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낯설어요.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영 처음 듣는 것 같아.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단히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어요. 일반 어떤 서기관들 가르침처럼 같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놀랍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했죠. 거절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충격적으로 받아진 거예요. 자기들은 옳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시고 고쳐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예. 조상 대대로 그 신앙, 그 형태를 물려받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나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쭉 지나옵니다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가고 또 다음 주일 또 오고 그래서 하는 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항상 이런 습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중에 주님께서는 주 예수님은 거울이시단 말입니다. 거울에는 영혼의 거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딱 비춰주면 어이구 내 모습이 저리 추하나 이렇게 안 해요. 꼭 마찬가지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환경과 일반화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진리의 거울을 착 비춰주니까 아유 이럴 수가 있나. 내 모습이 이렇게 나는 처음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마나 추한지요.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 조상들이 물려준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 규례들을 잘 지킨다 그랬지만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그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잣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님 모실 때는 너무 그게 잘못된 걸로 얘기하신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도 구제하는 얘기하고 기도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오늘 구제 문제도 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구제는 어떻게 되나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건 늘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알아.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한 말씀도 그 당시에는 그들의 말씀 위선이라고 하는 거, 외식이라고 하는 신앙이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주님을 지적하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제에 관한 얘기하고 기도에 관한 얘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인 게 있고 사적인 게 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다 공적인 것이 있고 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은 공적인 일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회 갖고 무슨 봉사생활하고 기관에서 하는 일들 다 이게 공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사적인 일이에요. 예. 그래서 공적인 일도 하지만 사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해라. 예.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일을 해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빠졌다고 여러분 목사한테 눈치 보입니까? 벌써 목사 눈치 보면 여러분 신앙은 좀 약해진 거예요. 예. 목사 눈치 볼 건 뭐가 있어요? 목사 또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눈치 보려면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눈치 봐야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사람 눈치 보면요 삐딱하게나 잘못 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든 사적인 일을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오늘 이제 얘기하는 선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제는 선행이잖아요. 구제하는 일을 사람 눈치 보고 한다든지 사람의 눈에 의식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빛바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좋은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그렇게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예. 좋은 신앙 빛바르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저 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요, 이름 없는 들꽃들이 피는데 그 들에 있는 들꽃이라야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게 아름답다고 해서 파가지고 말이죠, 안방에 놔보세요. 그 아름답지도 않고 며칠 못하고 죽어. 그래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꽃이 내가 아름답네 그러고 날 좀 벗어 날 끄고 가서 이러고 반짝반짝 한다면 그 시로부터 꺾여가지고 그만 아름다움도 죽어버리고 생명도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도록 놓아두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근데 아름다운 일들을 빛바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 우리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구제에 관한 얘기, 선행에 관한 얘기, 이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될 일이지 선행할 일은 뭐 있으며 구제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게 구제하는 일은 아니에요.
선행하는 일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선행과 예수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이웃을 돌보고 내 이웃을 자신까지 사랑해놨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별개인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 덩어리 동전을 말하면 앞뒤와 같아요.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하나요, 하나가 두 가지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그 잘 섬김 속에서 무슨 열매가 나타나나 하면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늘 비유를 얘기하지만 예? 자식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은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은 부모가 볼 때 기쁜 거예요. 그러나 부모만 기쁘시게 하고 자식끼리 맨날 싸우는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위하는 자식이라면 형제끼리 의의가 있고 형제끼리 우애가 있고 하는 부모는 그 자식으로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의 인간들을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끝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간들을 수평적으로 생각하며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생각한다면 나는 배부른데 형제가 배고프면 여러분 내 떡을 하나 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예? 형제는 배고프 죽어도 되고 나는 배불러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 100번 하나님 잘하고 철학이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사람끼리 사랑하는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사랑하셔요. 이게 성경이 가득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형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형제는 죽고 한데 내 혼자 잘 믿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로가 참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잘 못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가슴 아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또 세상 일로 말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요. 우리의 자신이 성도로서의 가슴 아리를 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의 아무개 성도 우리 구역의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 연약합니다. 일어나야 하는데요.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믿음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이런 자세는 굉장히 하나님 아름답게 보셔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좁혀가지고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제의 아름다움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는 제가 소개할게요. 잠언 11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죽을 쳐가지고요 가슴속에 보화로 삼아둬야 돼. 괜히 세상 돈만 벌리가지고 내 웃음이 챙기려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야. 그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주 멋진 말씀이지 않아요? 예? 이거 우리가 소홀히 여깁니다. 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자기손해죠. 또 하나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잘 들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꾸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빌려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웃의 사람들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내가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내 돈 꾸어간 거예요. 꾸어가면 몇 달 뒤에 이자 쳐서 받아야 돼. 이게 여러분 세상 원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돈 꾸어갈 때가 있어.
놀라운 얘기고 재밌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돈 구워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야매는 하나님 안 구워주려고. 네. 하나님께서 내 돈 꾸신다는 얘기예요. 구간다는 얘기입니다. 구가면은 하나님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사람은 떼먹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떼먹는 일이 없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떼먹기는커녕 하나님은 30배, 60,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내 돈 좀 빌려가세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자 30%, 50% 이렇게 막 매기고 떼돈벌로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빌려줘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빌려간 것을요,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 갚아주셔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은요, 아이고 목사님요, 전당감만 갚아주시는 거 그거만 안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아셔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하여 부모 형제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의 부모 형제 전토를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갑에다가 두툼하게 돈 넣어가지고요. 하기야 요즘 두툼하게 돈 넣어가지고 뭐 요즘 뭐 별로 없고 뭐 카드만 하나 딱 넣어다니면 되겠습니다. 옛날 그랬잖아요. 두툼한 여행 갈 때 지갑에도 돈 넣어가지고 뒷주머니 넣든지 뭐 이렇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돈 많은 카드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보물도 잊어버리고 보화도 잊어버리고 보석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차차 내가 거기 뒀구나. 없어, 다 잊어버렸어. 절대 안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이에요. 하늘에 다함이 없는 주머니를 만들어.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집어넣으면 절대 안 잊어버렸다. 이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얘기인데, 저도 이 얘기 좀 유념을 해가지고 좀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세상 물질 복은 하나님 다 기록해놨어요. 이미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그거 유념하면 돼요. 그거 하면 되지. 하나님 복 주세요, 절대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요. 성경 예를 들어서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그 장군 중에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가 보세요. 성경에 이방인 나라, 로마 군인이라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힘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밉지. 군인만 보면 이거 보기도 싫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순사만 보기도 싫어 말이야.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하는 순사가 보기 좋아요. 그래서 옛날 로마 군인 이 백부장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세요. 사도행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평소에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할 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깜짝 놀랐어. 고넬료야, 너의 구제함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느니라. 그리고 지금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종을 보내가지고 청하서 그 말씀 들으라. 가정 예배 드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다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를 모시다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족도 다 성령 받고 세례를 받고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하였느니라. 평소에 이 로마 이 장교가요, 남몰래 구제를 많이 해요. 어려운 유대 사람 볼 때, 유대 사람들은 압박을 당해야 되는 이 민족인데, 로마 군인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봉급받아가지고 얼마 쪼개가지고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도가 군인 자기들 그 동료들도 몰랐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은 알겠죠. 그러게 항상 하나님 앞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그 이방인 최초로 로마인 최초로 장교 과정이 은혜를 받고 이 고넬로가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예. 또 전도서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뭐를 던지라고요? 떡을. 너는 너의 떡을 강물 위에 흐르는 강물 위에 던져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 11장 나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뭘 하시겠어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내 재산 다 팔아.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 없는 거는 팔 수도 없겠지만 그리고 좀 구제해요. 내일 종말을 맞이해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 상식대로 받겠다고요? 내일 지구에 종말 올 줄 알고 오늘 다 구제를 해버린 거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네. 예. 내일 종말에 올 줄 모르고 한 건데 내일 종말에 와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예. 그 양심의 저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하시는 말씀, 너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 던진 것이 다시 돌아와. 이상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언젠가 그래 했더니 하나님 그걸 주시네.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건 아주 사소한 거의 경험이겠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을는지 모르니까 오늘의 기회가 되면은 선행을 베풀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구약성경 다니엘서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포악한 이런 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짐승이 돼가지고요. 7년 동안 짐승 생활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고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이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이제부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런 권면을 했어요. 이제는 왕이요 사악하게 정치하지 말고요 선한 정치하세요. 백성이 배불리는 정치하세요. 내 배만 띵띵 부르가지고 그렇게 만세 부른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죽는데 왕은 그리 편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시고 굶주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은 이 나라가요 하나님이 더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예.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면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 만날 이해는 뭐 없겠지만은 그 북한 잘 사는 법을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보세요. 핵 문제 핵을 만들어가지고 얼음장 놓으면요. 당신도 타락해요. 이거는 사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선을 베푸세요. 백성을 위해서요. 지도자가 헌신하시고요. 좀 체중도 내시고 배불른 거 국민한테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요. 당신도 잘 되고 백성도 잘 될 거예요. 그 말 해주고 싶어요. 뒤로 돌아보면 보안원들이 나를 체포해 나가겠지. 예. 이건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옛날에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저는 참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가 못 돼가지고 제가 읽을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선한 일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여기저기 보았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쭉 보겠습니다만 다음 얘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인간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보험은요, 하늘에 쌓는 것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네들이 잘못 구제한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옛날에 재미있게도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사업에 나갔어요.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헌금 얼마는 구제 사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딸랑딸랑 이렇게 나눠줘요. 예. 길에 던지기도 소리 나기도 탁 던지면 딸랑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1번 건지고 다음에 2번 뭐 줄 선 사람이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러야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어떤 뭐 딸랑딸랑 해야 두부 장사가 온 줄 알잖아요. 쓰레기차 딸랑딸랑 해야 이런 쓰레기차가 온 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 구제하는 사람이 나팔을 불러야 사람들이 이제 저 구제 나팔 불렀다고 와 모이잖아요. 이게 나빠요. 이게 어떻게 나빠요? 예. 근데 물론 처음에는 이런 구제하는 일이 아주 순수하게 출발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야 우리 뭐 알리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했겠죠. 근데 그게 자꾸 하다가 보면은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예. 아이고 왔다 갔네. 좀 소리나 하지. 왔으면 좀 얘기는 하지. 왔다고 얘기는 하지.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래야 되겠네. 이제 갈 때는 간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제 한다면 이제 소리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나빠요, 그게. 뭐가 나빠요? 당연하지. 그 소리를 들어야 사람은 모이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굳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안 오면 일반 사람도 기다리지고, 예. 또 안 가면 구제하는 사람도 구제 안 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막 파묻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알려지길 바라고 받게 되면 참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러고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이런 것이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신앙이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 돼. 안 하면은 이제 도리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나팔 불러야 되고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희석이 돼버린 거죠. 예. 그걸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마라. 그것은 상을 그래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께 영광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런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런 선행은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을 열어봅시다. 3절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옛날에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의 이런
그 격언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오른밤 때리면은 왼밤 돌린다. 이거 유대 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예. 또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도 모르게 하라고. 지도새도 모르게 안 하면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할지니라. 근데 지도새도 모르게 한다는 얘기는 나쁜 일 할 때 그걸 많이 써요. 좋은 일 할 때 지도새도 모르게 니 좋은 일 해라. 그런 정책 안 하거든요. 근데 악하고 나쁜 일 할 때는 지도새도 모르게 해. 제5공화국. 그러잖아요. 예? 지도새도 모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하실 때에 정말 우리 말대로 지도새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람이 알게 되면은 그 영광이 희석이 되어버린다. 항상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설교 길게 할 거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은 신앙생활 하거나 교회 생활 하거나 일상생활 하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저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못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또 한 가지는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한다는 이런 의식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청지기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무슨 얘기가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 것을 지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우리말로 목 날라간 거예요. 직장에 잘린 거예요. 잘린 거.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네. 직장 잘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를 피운 거예요. 근데 내 주인에게 빚진사를 다 불러다가 빚을 탕감을 해줘버리면 당신 빚이 얼마 줬어? 기름 100말 줬어? 자, 내가 영수증 때 여기다 80일 지워가지고 80일 다시 썼어요. 다시 써가지고 준 거예요. 당신은 밀 얼마 줬어? 100말 줬는데 50일 써.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서류를 조작을 해서 꾸며버리는 거죠. 그럼 그걸 알고 주인이 노발대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 그러면 야, 이거 꽤 많네.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이 꽤 많은 종마라.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가 자기 것으로 충실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그 청지기에 준 것은 주인 거예요. 주인 건데 마치 제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게 아니에요. 나도 청지기라.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에 나의 환경 속에 누리게 하다가 때가 되면 나 가야지. 내 가면은 빈손으로 하나님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줬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제라 그럴 때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구제나 헌금이 구제요 아니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 돕는 걸 구제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예. 그런데 헌금이나 구제나 똑같은 정신이 하나 있어요. 뭐요? 엄밀한 거예요. 엄밀한 거. 예. 이거는 헌금도 해도 그렇고 구제를 해도 그렇고요. 헌금은. 그러면 우리 헌금할 때 엄밀하게 해요? 다 공개적으로 해요? 엄밀하게 해요? 공개적으로 해요? 주거에 출석 불러볼까 이게? 예? 지난주 봉헌 11조 감사헌금 이 엄밀하게 한 거요? 사람에게 알린 거요?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 못하네. 여기에 현대교회 문제입니다.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정신은 언제나 은밀합니다. 정신은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알면 절대 상 못 받겠네.
그렇게 우리는 또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드리는 이런 것이 교회에서는 드러나야 되는 구제헌금이라든지 다 투명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교회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금에 이름 쓰는 걸 이게 뭐 일반화가 된 거잖아요. 예. 이름 쓰고 또 이름 올라와야 내가 지난 시간 냈다는 확인이 되고 이랬잖아요. 또 오늘날은 뭐 우리 사회인 기부금 이런 사회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런 이름이 있어야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되지만 정신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은밀하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정신은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헌금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립니다. 뒤에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연보를 할 때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선행을 하나로 씨로 비유합니다. 씨를 심어 놓으면 반드시 날 거 아니겠어요? 예. 작게 뿌려놓으면 작게 날 거죠. 많이 뿌리면 많이 난다. 이걸 사도 바울은 헌금하는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은밀한 정신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뒤로 와서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 6절에 다 같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을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냐.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은밀하게 안 해도 사람들이 좀 보이기라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밀하게 기도하지 말고 보이기라도 기도하라. 주님이 이 말씀이라도 한마디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놓고 좀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골방에 기도해라 이런 말씀.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아실까요? 모를까요? 자, 아신다는 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방금 읽었잖아요. 8절을 봅시다. 아시는지 모르는 신이야. 읽고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마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이야. 그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아름답게 키워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자식이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아름답게 복되게 키우게 할 줄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아시지요? 끝! 하고 한 달도 말 안 해, 1년도 말 안 해, 평생에 엄마 아버지하고 말 안 하고 살아. 왜? 아시지요? 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야야 좀 이 얘기 좀 하자. 테이블이 좀 나와 차 한잔 마시고 좀 얘기 좀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안 내지만 나와 앉아서 대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네. 아시지만 다 해주실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뭐가 어렵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소경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딸을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분명히 소경이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으시나? 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알지만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멘 하지 말고 아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굉장히 원하셔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3번 기도,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하면요, 3번을 한 달, 1년, 10년, 30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내성, 타성이 안 적겠어요? 형식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아, 또 기도 시간에 할 말이 없는데 그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있는 아, 저 사람은 저 시간 꼭 기도 잘 지키네 이런데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여러분 기도하기도 참 타성해지고 내성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잡을 어려운데 예? 3번 기도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방식을 주님께서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려고도 하지 마라. 무슨 1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고 10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들으시나?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솔직히 얘기하라. 예? 우리는 여러 가지 늘어나야 하나님 잘 들으시고 말이죠. 한 말 또 의미 없는 말 또 하고 이러면 아, 너 기도 1시간 했네. 내가 하나님 복 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정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선행도 갚아주시고 너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보세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신다고 그러니까 무섭긴 해요. 때로는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날 바라보고 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섬길 때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은밀하게 하라시는 하나님 말씀 가슴속에 담으시고 항상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빠지고 내성에 젖어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